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12장 9절 10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선택하라는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진리와 이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저 자신에게나 또 듣는 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 10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의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도 바울이 사랑이란 개념이 분명했습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성질이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의해하고 존경을 먼저 하는 것이 이제 사랑이다. 이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알았다는 게 아주 축복이죠. 사랑의 개념이라는 것은 이 사랑은 개념은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인데요. 우리는 잘못을 실천하고 경험하면서 잘못을 99% 하잖아요. 그 사랑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사리 분별이 되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면서 올바로 판단하고 사실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선에 속하고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는 성질을 갖게 합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회개 안 하고 스스로 깨닫는 능력이 없고 사리 분별도 없고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치가 약해지면서 내가 맞아, 내 느낌, 내 감성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이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게 이제 악이다. 이게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로 우애도 없고 서로 어떤 존경도 없고 서로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삶에서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 삶에서 시행착오를 계속 반복하는데 시행이란 말은 실천해 보는 거예요. 경험해 보는 겁니다. 착오란 말은 착각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잘하는 것을 잘못을 잘한 거로 착각한다는 게 거짓인데 내가 착오를 일으켜 시행하면서 착오를 일으키는데 잘못인데 잘한 것처럼 착각하는 이게 차이점이 있는데요. 내가 시행착오를 겪는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경험하는데 잘못인데 잘한 것처럼 착각하는 성질인 것이 문제지요. 내가 잘못했는데 잘한 것처럼 착각하면 사랑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잘못을 인식할 때는 사랑이라는 게 나오는데 잘못했을 때 잘못을 인식하면 스스로 깨닫는 지각력이 살아나고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사랑이라는 게 뭐지? 악이라는 게 뭐지? 거짓말이라는 게 뭐지? 이게 우애라는 게 뭐지를 스스로 정리합니다. 그러면 선을 선택할 수 있는데 올바로 선택할 수가 있고 내가 잘못을 잘못이다 인식하면 올바로 선택할 수 있는 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치를 눈뜹니다. 그러면 문제를 올바로 이해한 만큼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건강한 문제의식 속에서 내가 이러면 되겠구나 저러면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지혜와 현명함이 나오지요. 그러면 거짓이 있을 필요가 없고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먼저 희생하고 싶고 먼저 이해하고 싶은 성질이 생깁니다. 근데 수많은 잘못을 겪으면서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반복하는데. 근데 착오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잘못을 잘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죠. 우리가 왜 이렇게 잘못인데 잘못이라 인식하지 못하고 착오인데 착오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왜 잘못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싶은가 이겁니다. 이것은 누가 나를 무시할 것 같은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잘못을 잘했다고 하고 싶어지는, 내가 잘못했어도 누가 잘했다고 인정받고 싶어지는, 그러면 이게 스스로가 깨닫는 지각력이 없고 생명의 기운인 생기 능력이 없으면서 올바로 판단할 능력이 없고 주관적인 생각에 개인적 감정에 들어가면서 악이 되죠. 자기가 내가 실천하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많아지고 사랑이란 걸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못과 실수를 99%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 착오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인식할 때 지각,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나오는데, 근데 이게 그러면 상대가 나한테 내가 스스로 잘못을 인식하고 스스로 깨닫는 능력이 생기면 상대의 노력과 희생과 따뜻함과 어떤 좋은 감정을 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근데 잘못과 실수를 99% 하는데 착오를 합니다. 내가 잘했다. 잘못을 잘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깨닫는 능력, 지각력이 없어지면서 누가 나를 사랑을 주고 좋은 감정을 주고 따뜻함을 줘도 누리지 못하고 거기에 가치를 주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상대는 끝없이 내게 사랑을 줍니다. 우리도 상대에게 엄청난 좋은 감정을 주려고 좋은 말을 하고 애교도 부리고 웃기도 하고 칭찬도 하고 엄청나게 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향수도 뿌리고 상대의 기분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좋은 감정을 주려고 최선의 희생도 하고 최고의 노력을 합니다. 근데 내가 실천 삶을 살아가면서 착오하지 말아야 되는데, 착오하지 않으면 내 잘못을 인식할 때 이 지각력이 스스로 깨닫는 능력이 생기면서 상대의 좋은 감정, 상대의 노력을 활성화시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그러면 상대가 나한테 좋은 감정을 줬고 좋은 말하고 착한 말하고 부드러운 말하고 좀 이게 좋은 느낌을 주려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내게 1%만 영향을 끼쳐도 나는 그 좋은 감정이 30배, 60배, 100배로 행복과 기쁨과 또 즐거움으로 발산시킵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걸 알지요. 근데 내가 이상하게 내가 잘못을 제가 시행착오, 즉 경험하면서 실천하면서 느껴지고 잘못인데 잘했다 착각을 하고 착오를 범하면 스스로 생각하는 지각력이 약해지면서 상대가 아무리 노력하고 웃고 애교 부리고 좋은 말하고 따뜻한 말하고 긍정적인 말 해줘도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상대의 사랑과 노력과 행복을 내가 활성화시킬 수가 없어요. 30배, 60배로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사랑과 행복을 느끼지 못해서 미움과 적대감과 증오심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누구에게 사랑을 주고자 하는 노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웃고 매너도 있고 부드럽고 긍정적인 말도 칭찬도 합니다.
참 이게 모든 사람이 본능적으로 내가 상대에게 좋은 감정, 사랑을 주고 싶은 감정을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근데 내가 내가 인생의 시행체 경험하면서 시행할 때 경험하면서 내가 착오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착오를 하지 않는 사람, 자기 잘못을 잘못에 인식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잘못인데 잘못이 아니라고 하고 싶지 않고 잘못은 잘못이다 인식하는 사람은 생각하고 뒤돌아보고 스스로 깨닫는 능력이 들어서 자기 잘못을 봅니다. 그럼 스스로 철이 들지요. 그럼 변화가 옵니다. 이전 거 주장했던 거 버립니다. 자랑했던 거, 내가 맞다고 했던 거, 자존심을 세웠던 거, 내가 이게 버려지고 배선물로 여기고 새로운 생각 같습니다. 그런 고난과 억울함이 있어도 내가 어떤 한계에 부닥칠 때, 절망적이고 낙심의 한계에 부닥칠 때 새로운 기운,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기운을 얻습니다. 이게 이제 사랑이죠. 그러면 악을 선택하지 않고 선을 선택하고 거짓말하실 필요가 없는, 그러면 내가 100점을 맞았어도, 아이들이 100점을 맞았어도 100점의 자아도취 빠지지 않습니다. 도취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100점 맞았으면 지적인 호기심을 일으키는 거지요. 근데 내가 100점 맞았으면 지적인 호기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100점으로 자아도취에 빠집니다. 내가 100점을 맞았어도 자기의 문제를 찾으면서 변화를 100점에서 더 알고 싶고 더 깊게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내가 100점에서 또 다른 어떤 문제를 이해하고 싶어 할 때 따뜻한 기운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모든 게 동기부여가 돼서 생기가 살아납니다. 사랑이란 게 에너지가 나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지요. 그러면 이 변화가 있을 때 내가 화를 냈어요. 내가 성질 냈어요. 짜증을 냈어요. 욱했어요. 그러면 내가 착오를 범하지 않아. 내 잘못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면 내가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신비한 경험, 새로운 지혜 세계, 지적인 호기심이란 동기부여를 갖습니다. 근데 내가 화내고 잘못하고 짜증내면서 나는 정당해. 네가 나를 화내게 했고, 네가 나를 짜증내게 했고, 네가 나를 성질내게 했고, 네가 나를 불쾌하게 했기 때문에 라고 주장하지요. 그러면 상처만 남습니다. 즉 착오를 일으키는 거, 자기 인생의 착오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화낸 건 잘못인데 난 잘못 없다. 그럼 자기 인생을 차고 내가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에 빠져서 거짓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지요. 사람들은 자기가 화내고 승진했을 때 내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너 때문에 내가 화냈고 네가 이랬기 때문에 승진했기 때문에 내가 정당에 착오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실이 아닌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럼 악해지는 거죠. 잘못 판단하게 되지요. 그럼 잘못 판단하면 굉장히 불안과 부정적인 성질이 발전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아무리 내게 사랑을 주고 잘 보이고 예쁜 말하고 칭찬하고 막 그 말을 해도 그것을 활성화시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상대는 언제나, 나도 그렇고 상대는 나도 누구에게 좋은 감정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사랑의 감정을 주고 예쁜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부드러운 말하고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합니다. 상대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살아가면서 실천하고 경험하면서 살면서 착오를 일으키지 않으면 내가 잘못을 잘못이라 인식하고 그 스스로 깨달은 사람은 상대의 좋은 감정을, 내가 좋은 감정을 30배, 60배를 또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천국을 만들 수 있지만, 상대가 나한테 좋은 감정을 주지만 내가 삶 속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잘못을 잘했다라고
내가 화낸 걸 정당화시키면 상대의 사랑, 좋은 감정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요, 이게 참 이런 것 같아요. 상대가 내게 참 좋은 것을 주는데 항상 나도 상대에게 좋은 감정을 주려고 노력하고 상대도 나한테 좋은 감정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사랑을 주고 좋은 말하고 권면하지요. 근데 내가 우월하고 똑똑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한 사람은 착오를 일으키죠. 삶에서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내가 맞고 정의롭고 맞다고 하는 정당성이 자기 잘못을 인식 못하고 잘한 것을 주장하다 보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없고 그런 상대의 희생과 노력과 사랑과 부드러움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지요. 세상은 다 이런 논리 속에 삽니다. 상대는 정말 많이 노력하고 애씁니다. 정말 애씁니다. 여러분도 생각하겠지만 내가 누구한테 말할 때는 부드럽고 매너가 있고 최선을 다하고 상처 안 줄 노력하지요. 상대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내게 상처 안 주고 부드럽고 매너 있고 좋은 말 하려 애씁니다. 근데 이상하게 내가 착오를 일으켜요. 내가 똑똑하고 우월하니까 당연하지. 자기 세계 자아 토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해주는 건 부드럽게 해주고 네가 나에게 돈을 쓰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고 네가 나한테 해주는 당연한 권리. 내가 화내도 네가 참아야 되고 내가 이래도 네가 이해해 줘야 되고 당연한 권리를 갖게 되지요. 근데 이 권리가 자아도취를 빠져서 호기심, 지적인 호기심을 죽이고 깊이 생각할 능력이 없고 이타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없겠고 또 이기적인 생각 속에 따뜻한 기운은 없고 차가운 기운만 만들어지고 정과 사랑과 고마움은 얻지 못하고 성질과 분노만 발전한다는 겁니다. 철이 들지 않지요. 언제나 자기 느낌과 생각이 정의롭고 맞고 상대 사랑의 따뜻한 느낌을 헤아릴 수가 없고 그러면 내가 변화가 없지요. 차가우니까 정과 사랑이 상실되고 개념이 없어집니다. 개념이란 말은 내가 인생에 개념 없는 사람이죠. 똑똑한데 개념이 없어요. 내가 맞는 말을 정당하다, 우월하다 라고 주장하다 보면 자기 삶에서 경험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니까 내가 잘못을 잘했다 착각하면 개념이 없어지고 내가 경험하면서 자기 잘못을 찾게 되면 개념이 만들어지고 스스로 깨닫는 능력이 생기죠. 사랑이 뭐지? 미움이 뭐지? 왜 사는 건지를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걸 눈뜬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나 같은 사람, 자기 권리를 정당성을 포기했습니다. 내 정당성, 권리, 주장을 포기하니까 상대의 의생과 노력과 따뜻함과 사랑이 회개하게 있지요. 그래서 내가 삶을 겪을 때, 삶을 실천해 볼 때 착오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잘못은 잘못이고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자기 주장을 합리적 의심도 해보고 이게 이제 사랑이 뭐고 악이 뭐고 선이 뭐고 거짓이 뭐고 이걸 구분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근데 지금은 상대는 따뜻함을 주는데 나는 우월한 권리와 우월한 똑똑한 것 자랑으로 권리와 정당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따뜻한 사랑을 누릴 수가 없고 차갑고 사납고 내가 삶을 살고 겪으면서 착오를 일으킵니다. 잘못을 인식하지 않고 잘못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원하고 그러면 내 자신에 합리적으로 의심한 일도 없고 그 따뜻함과 정은 일도 없고 차갑죠. 사납죠. 지금 얼마나 사나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100점을 맞았어요. 잘했어요. 똑똑합니다. 근데 내가 이 자아도취에 빠져 권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100점 맞았잖아. 내가 우월하잖아. 똑똑하잖아. 근데 문제는 자기가 겪으면서 얻어지는 잘한 것을 잘했다고 하고 잘못도 잘했다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변화가 없지요. 아이들이 변화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뭔가 자기의 문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뭔가 실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금은 누구에게도 어떤 경험한 걸 잘했다고만 해야지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 경험하면서 잘못이라 인식하고 잘한 것을 잘했다고 인식하고 해야 되는데 잘한 것도 잘한 거고 잘못도 잘한 거로 바뀌니까 착오를 일으키는 자기 인생에 착오를 일으키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새로움이 없고 주장만 하게 돼 권리만 강해지니까 상대가 아무리 사랑을 주고 따뜻함을 줘도 그걸 느낄 수가 없고 그럼 내면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면이 불안하면 의욕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난 잘못 없으니까 고칠 필요가 없고 잘했으니까 안주하게 되고 그런 선을 선택할 능력이 없고 악을 선택하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지요. 아주 이게 심각한 문제지요. 그러면 내가 마음속에 생명의 기운이 없어집니다. 내가 잘못을 착오를 하지 말아요. 잘못은 잘못이고 잘한 건 잘한 거고 이 착오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착오를 하지 말아야 생기 기능이 나와 스스로 깨닫는 능력이 나오는데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착오를 일으킵니다. 시행하면서 경험하면서 내가 잘한 얘기만 하고 잘못도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되고 그러면 이게 상대에게 주관적인 주장과 개인적 감정이 혼란하게 만들고 논쟁은 잘합니다. 시시비는 잘 따지고 근데 의욕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누가 일이라도 부정적이면 화를 내고 성질내고 사나워지면서 내가 스스로 깨닫는 능력이 없으니까 귀찮아지는 거예요. 의욕도 없어지고 귀찮아지니까 만사가 귀찮으니까 자기 집, 자기 옷 자기 어떤 삶의 패턴도 정리할 힘이 없어요. 정리할 의욕도 없어요. 근데 누가 잘못이랄까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사나운 성질은 발전하는데 용기와 의욕은 없고 만사 귀찮은 것만 있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 내가 상대는 노력하고 좋은 말 해도 그걸 받아들일 능력이 없고 착각만 하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잘못했어도 잘했다고 인정받아야 되고 이게 사랑이라 생각하는 건 악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이 악으로 가고 있고 거짓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최선을 다한 희생과 사랑과 십자가의 고통을 사랑을 느껴서 나 같은 사람 이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우월한 권리와 주장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됐죠. 변화를 얻었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성질.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건 마음이 산뜻한 기분이 들고 뭔가 내가 정리하고 싶고 귀찮은 게 없어지고 풀어내고 싶은 좋은 감정이 나오는 겁니다. 상대가 내가 좋은 감정을 줬을 때 상대가 예쁜 옷을 입고 내가 예쁜 옷을 입고 있을 때 상대가 입으면 난 행복할 수 있고 좋은 감정을 30배 60배를 누릴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좋은 감정을 못 느낍니다. 상대가 좋은 말하고 사랑을 주고 좋은 감정을 주고 따뜻한 감정을 줘도 못 느낍니다. 고마움이 없습니다. 내가 사실은 내 인생에 사도 바울처럼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했어. 나 같은 사람이 저렇게 나에게 좋은 말 안 해. 따뜻한 말을 줬네 라고 하면 내가
고맙고 미안해서 회개하면서 지가 스스로 깨달으면서 인생을 풀어갈 수 있지요. 스스로 지혜도 없고 슬기도 없고 통찰력을 발달시킵니다. 그럼 자존감을 만들어집니다. 자신이 이렇게 귀한 존재고랑을 느껴집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상대가 나한테 잘해주고 예쁜 말하고 어떤 노력하고 좋은 감을 줘도, 감정을 줘도 내가 잘했지, 인생에 어떤 살아가면서 착오를 일으키는 것에 계속 착오를 일으킵니다. 난 잘했어.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잘했어도 잘한 거고 잘못했어도 잘했다 인정해 줘야 되고, 근데 문제는 자기가 착오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데 누가 부정적으로 1%만 설명해도 고치고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바로 공격하지요. 근데 문제는 자기 삶에 감동과 기쁨과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고 주장만 합니다. 이게 극한 스트레스인데 사나워지는 거죠. 상대가 아무리 사랑을 주고 노력해도 나는 그걸 못 느낍니다. 상대가 희생하고 예쁘게 하고 옷을 잘 입고 내게 기쁨을 주는 건 당연하지. 권리는 강해지.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근데 회개하고 깨닫고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문제의식이 없는 거 자기. 근데 마음의 용량과 이해의 용량이 작아져서 어떤 작은 것도 스트레스가 되고 삶이 무거워지고 싫어지고 싫은 감정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냥 싫어요. 그냥 미워요. 이 말은 내가 상대의 마음을 받아들여 긍정적인 기운이 없다, 따뜻한 기운이 없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상대에게 다 좋은 감정을 줄 수가 없죠. 나쁜 감정을 주게 돼요. 우리가 이상하게 내가 상대가 좋은 감정을 줬으면 나도 좋은 감정을 주어야 자존감이 만들어지는데, 상대가 나한테 좋은 감정을 주면 나는 나쁜 감정, 싫은 감정을 주게 되면 열등감을 만들어집니다. 스스로 행복할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인생의 허수아비 인생이 되는 거예요. 뭔가 마음속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체적인 개념이 없어요. 선이 뭐지? 사랑이 뭐지? 악이 뭐지? 인생이 뭐지? 이게 구체적으로 살아 움직이질 않습니다.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허수아비 인생은 개념이 없으니까 잘 삐져요. 상대의 뜻을, 생각을 받아들일 힘이 없으니까 삐지고 성내고 화내는 거예요. 내가 착오를 일으키고 계속 인생의 착오를 일으키는 거예요. 잘한 건 잘한 거고 잘못은 잘못이야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잘하는 건 잘한 거고 잘못도 잘했다고 인식해야 되는 착오를 익히는 거예요. 이게 불안장애고 삐지고 자기가 허수아비 자기 인생을 자기가 허수아비 인생을 만들고 마음이 토라지고 마음을 뭔가 이게 담아두는 게 없고 뒤틀어지는 겁니다.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불감증이 만들어지죠. 아무리 상대가 사랑을 주고 예쁘게 하고 좋은 말 해도 이게 느끼지 못해요. 감사도 못 느끼고 위험성도 이러면 큰일 나겠구나, 이러면 큰일 나겠구나 라는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아무리 상대가 나한테 사랑을 좋은 말 해도 나는 느끼지 못합니다. 올바른 인식하지 못하지. 이게 이제 허수아비 인생인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열등감에 자격지심에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데 이걸 해결할 힘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없으니까. 사랑의 개념도 없고 계속 인생에 자기 착오를 일으키니까 뒤틀어지고, 그런 마음이 조여서 긴장과 막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지요. 그럼 사나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살아가면서 99% 실수하고 잘못하는데 착오를 일으키지 않으면 내가 잘못이 99%구나. 잘못을 인식하고 잘한 건 잘한 거고 잘못을 인식할 때
내가 회개해서 상대의 사랑과 노력과 희생을 충분히 이해하며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 스스로 깨닫는 능력이, 포용력이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죠. 솔직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민생을 풀어낼 수 있고 자기의 포용력, 선악을 알 수 있고 사랑이란 게 뭐고 악이란 게 뭔지 구분할 수 있고 그 덕을 세울 수 있죠. 상대에게 덕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이게 참 우리가 보면 상대가 나한테 사랑을 준 만큼 덕이 나와야 되는데 덕이 안 나와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덕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속에 덕이란 말은 상대를 헤아리고 상대가 뭘 원하는지, 상대가 사랑을 줘서 사랑으로 반응하는 게 덕이에요. 근데 상대가 사랑을 줬는데 나는 그것을 싫은 감정으로 반응하면 덕이 안 나오는 거지요. 상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희생하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데 나도 어떻게든지 상대에게 어떻게 마음을 줄 수 있나. 이런 능력은 내가 차고 내 인생에 경험하면서 잘못은 잘못이고 잘한 건 잘한 거고라고 하는 착오를 일으키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착오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덕이 없어요. 그러면 상대가 아무리 희생하고 노력해도 느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나쁜 감정, 싫은 감정, 정과 신뢰가 안 생기죠. 내가 덕을 세우는 사람은 악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나쁜 거구나. 나쁜 건 나쁜 거를 인지하지요. 왜? 내 영혼이 소외되니까. 내가 상대가 좋은 감정을 줬으면 내가 좋은 감정을 주는 거예요. 근데 상대가 좋은 감정을 줘도 나는 나쁜 감정을 주면 악인 거지요. 이런 성질을 미워하는 거다. 이런 성질을 아는 게 인생의 허수아비 인생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을 발견하는 거지요. 그러면 선이 뭐고 사랑이 뭐고 또 거짓이 뭐고 악이 뭐고 우애가 뭐고 이런 게 개념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지요. 그 정리가 될 때 인생의 깊은 살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악인가 선인가 그 개념이 분명해지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수없이 겪어서 거기서 착오를 일으키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착오를 일으킵니다. 내가 잘못은 잘못이라 인식하고 잘한 건 잘한 것이 인식하고 해야 되는데 나는 이상하게 잘한 건 주장하고 잘못도 잘했다고 인정받고 싶은 자기 자신을 뒤틀어버리는 악한 삶을 살게 됩니다. 거짓할 수밖에 없고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성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 사랑이 무언가, 악이 무언가, 거짓이 뭔가, 선이 무엇인가 분명한 개념이 내 안에 정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